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시편 9편의 말씀은 감사 예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 예배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 이 시편 9편에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9편에 있는 말씀을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감춰져 있는 진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 따라 볼게요. 감사가 전도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감사. 무엇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구원이 경험되어지고 그 구원이 감격되어지고 그 구원이 감사함으로 나와서 정말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이 구원이 정말 귀하고 감격이고 이 구원이 정말 가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이야. 이 감격을 경험한 자들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을 자연히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 구원을 증거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냔 말입니다. 반드시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전도는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뭘 배웠다, 억지로 뭘 학습을 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자연히 터져 나오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삶인 거예요. 또 여러분, 찬양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기쁨에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기쁨이 찬양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내 구원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그걸 희락이라 그래요. 영적인 기쁨이라 그런다고요. 그 하늘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 예배자들의 그 찬양, 그 24조 사장로들이 드려지는 그 성도에 예표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내게 감격이고 그 감격을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내가 이렇게 영혼 속에 들어오다니요. 내가 이렇게 영혼 속에 내가 입성하게 되다니요. 하나님, 이렇게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쁨을 누린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게 되는 그 찬양을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과 전도는 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만 내 생명책에 기록되고 억지로 해야만 내가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자연함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도와 찬양과 그 모든 봉사와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번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9편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여기에도 하나의 비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누겠지만,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어떤 사람들이 주를 의지한다?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들? 아는 자들이 주를 의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비결, 이 의지하다는 말이 신뢰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주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고. 그러니까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란 말입니다. 이게 알다란 말인데 이게 분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분사하다는 이게 반복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구원받았습니다, 끝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반의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요. 제발 알아가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 의지하오리라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바타흐란 말인데, 이 말은 신뢰하다, 확신하다, 담대하다는 말인데,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는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왜 의지하고 그 끝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알아가는 것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흔들릴까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자꾸 헷갈려요? 감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조속으로 바뀌는 감정에 우리의 구원이 기초하기 때문에 전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아침에 믿었다가 저녁에 믿지 않게 되는,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 믿지 않게 되는, 또 내일은 믿게 되는 희한한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이 말씀 가운데 기초할 때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견고한 그 터 위에서,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게 견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구원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오더라도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특별히 오늘 시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아는 것을?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만 볼게요. 창세기 4장 26절, 우리가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에노스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아시죠? 연약한 인간. 여러분, 어떤 아비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병든 녀석, 연약한 녀석, 도저히 넌 구제받지 못할 녀석, 그런 뜻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셋은 그렇게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가인의 시대, 천년을 살던 가인의 시대에 그 가인의 후손들이 너무나도 죄악이 극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100년 산다는 게 감사하셔야 돼요. 오히려 짧게 사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천년 살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추악스러울까요? 괴물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천년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정치인, 경제인, 우리들이 여러분 죄에 점철되어 있는 완전 괴물로 변해 있을 거예요. 가인의 시대가 그랬다고요. 그 추악함을 살던 그 셋이 그 삶 가운데서 인간이 너무나 추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이 연약합니다. 이렇게 이 땅이 추악합니다. 그 신앙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띄워보세요. 4장 26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모든 신학자가 얘기하기 뭐라 하냐면 이게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 그게 예배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창세기 12장 7절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장 부르기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누구의 이름을 부른 줄 아세요? 우상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2장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의 입술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지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따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도를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때마다 이름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깊이 묵상하며 부르는 아브라함의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모세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다음 시간에 야훼가 어떤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그 하나님, 난 여호와 하나님이야, 난 야훼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야훼로 알리지 않았었는데 너에게 내가 야훼, 그 언약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날 거야. 그러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모세가 이때부터 사명감을 갖게 되고 애굽으로 갈 생각하고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의 대구원의 장정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삶의 모습을 여실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지고 보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평생 읽어왔잖아요. 예수 믿고서 평생 성경을 묵상해 왔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일반적으로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30가지가 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엘로힘,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강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 엘샤다이, 우리 교회 엘샤다이 목장도 있죠. 엘샤다이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야훼, 여기도 말도 이 언약의 하나님 또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런 의미고. 또 엘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로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를 살피신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니시가 뭐죠? 승리하잖아요. 깃발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승리하신 하나님. 또 하나 여러분, 시편 23편에 엘로이라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 이게 목자가 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 모든 이름이 다 공통적으로 어디에 다 귀결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모두 다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몇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이 구원의 깊이 있는 진리가 담겨 있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에 감춰진 진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나눴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죠?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도가 있거나 힘든 성도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 많은 성도가 있을 때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앞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당신 자녀의 앞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다. 모리아 산에 가서 백세에 준 그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갑자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껍질을 벗기고 그 각을 떠서 그 관절을 다 분리해서 완전히 다 소각하고 그리고 완전히 재로 만드는 걸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아이를 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4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그가 있던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 며칠 길 갔어요? 3일 길 갔다고. 왜 3일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데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이 이삭을 번제 드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나무 제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나무를 누구를 지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지지 않아요. 어린 이삭이 지게 만들어요. 왜 어린 이삭에게 이 나무를 지게 만들까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연관되죠? 또 하나 여러분, 미리 답을 얘기하지 마세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너무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멈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 또 제물을 예배해 주시죠. 그 제물이 뭡니까? 어린 순양을 예배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이 순양으로 말미암아 이삭 대신에 이 순양이 번제로 드려지는 이 모습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13, 14절 이러한 모든 일을 진행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시다. 13,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니까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준비하실 거야. 우리 남편의 직장도 준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예비하신다. 그게 성경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띄워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레라는 말이 여호와 이랄 때 이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라라는 말이 보다 주목하여도 보다인데 이게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집중하여서 주목하여 보는 것은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에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라라는 말에 준비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벌어진 이 이삭 대신에 양이 바쳐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아들을 바치라니까 너무나도 허무맹랑하잖아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순종했어요. 왜 그러지? 왜 3일길 가면서 얼마나 고민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멈추게 하시네요. 근데 마침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양이 있어.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지 모르지만 나에게 어떤 테스트를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사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됐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것이고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형상은 없지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뭔지 모르지만 아들 대신에 우리 대신에 뭔가를 대신 잡는 일을 여기에서 진행하실 것이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띄워보세요.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하리라? 여러분 이 준비되리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라예요. 이게 보다 주목하다, 이게 준비하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수동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미완료 시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날까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때로부터 5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그날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500년이 지난 그때까지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 산에서 그와 같은 일을 준비하실 거야,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실 거야. 그 의미가 여호와 이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정확한 의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예비한다, 내 아들의 앞길을 예비한다, 우리의 앞날을 예비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리아 산에서 뭔지 모르지만 이삭 대신에 양이 죽는 것과 같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진행하실 거야.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여호와 이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여호와의 이레의 고백이 있고 난 후에 1000년 뒤에
이 모리아 산에 이 이삭이 바쳐졌던 이 바위 위에 여기를 지성소로 만들고 이곳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자리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지나서 또 1000년 뒤에,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뒤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1000년 뒤에 이 모리아 성전 바로 앞에 모리아 산맥, 모리아 산자락 바로 앞에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이 있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바로 맞은편이란 말입니다. 그곳이 모리아 산자락이에요. 모리아 산맥인 것입니다.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이 그곳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게의 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자녀의 일을 예비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언젠지 모르지만, 물론 2000년 뒤에 오셨지만 언젠지 모르 수천 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인지하고서, 어떻게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희미하게 오실 메시아를 인지하고 아브라함의 깊은 신앙이 담겨있는 깊은 신앙 고백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감춰진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뜻이 뭐죠? 치유하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병에, 감기에 걸렸거나 코로나에 걸렸거나 걸렸거나,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감기를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암을 낫게 해줄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늘 기도해 왔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들 입을 닫고 아닌 것처럼 하고 계신데 다 그렇게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표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모습이라고요.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이 말씀의 시작을 잘 봐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몇 번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홍해의 기적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의 찬양과 찬양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갑자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사흘길을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라는 지역으로, 마라의 샘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어떻더라? 쓴물이. 그래서 여러분, 마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라, 이 말이 쓰다, 괴롭다, 참혹하다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물을 3일 동안 갈증을 느끼다 이제 물을 만났는데 마셔보니까 너무 써서 못 먹으니까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이 나무가 뭘까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또 뭐예요? 시험하셨어요. 3일 길을 갔는데 마라의 쓴물 가운데에서 한 나무가 던져집니다. 근데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시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나무가 마라에 던져졌는데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사흘길, 쓴물, 한 나무, 나무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마라와 같은 우리의 쓴 인생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100년 사는 인생이 여러분 쓰디 쓴 인생이에요. 살아보니까, 저도 반백년 살아보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쓰고 처참합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봤지만 죄만을 짓고 있는 저의 모습이 계속 카운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쓰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쓰디쓴 인생입니까? 근데 그 쓰디쓴 인생에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는 절대 달게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나무가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던져져서 내가 의롭다함을 입고 내가 온전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착한 존재로,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나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나무이죠? 십자가의 그 나무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쓰는 인생들이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몰랐다 그런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찬송가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괴로운 인생길 사는 이 인생이, 괴로운 인생길 사는 동안, 그러면서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던져지고 구원함이 펴지기 되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린 에덴의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천국의 맛이구나,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그것을 드문드문 경험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앞에는 25절에는 시험하실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치료하는 여호와가 뭐죠?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야.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한 여호와, 이 표면적인 이 말씀만 가지고 병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 감기 낫게 해주고 코로나19 낫게 해주고 암 낫게 해주고 우리 관절염 낫게 해주고 우리 아픈 곳 다 낫게 해주는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잘못 부르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시 26절 띄워놓고 잘 보세요. 15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질병의 그 궁극적인 모습이 뭐죠? 10가지 재앙이 다 질병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10번째로 귀결되는 질병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을, 그 사망 권세에 빠지는 인간의 죄의 질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질병 가운데 너희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귀를 다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 치유하는 데 해줄게. 근데 또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그 모든 의를 다 순종하고 지켰나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가 그 요단강 앞에 다 죽잖아요. 여러분, 지키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죽을까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한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지켜진 바 되고 우리의 율법이 완성되고 다 이루어도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구원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되고 완벽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치료하는 여호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게도 이 뒤에 살펴보면요, 이 마라의 쓴물을 뒤로 한 채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도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엘림의 12샘이 있고 70종려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뭘 상징하냐면 천국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는 마라와 같은 인생 가운데 나무가 던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무가 던져져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함을 잊고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무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삶을 살아야만 그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 엘림에 이르게 됨을 우리 가운데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라의 쓴물에 이 한 나무를 통해서 구원받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린 지속적으로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고 치유되어도 또 병에 걸려요. 또 병에 걸리면 또 치유되면 또 병에 걸려요. 우린 죽을 때까지 병에 걸릴 것입니다. 우리의 죽는 모습도 병에 걸린 모습일 거예요. 언제까지 치유돼야 돼요? 언제까지 여호와 라파 부르면서 치유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병 치유만을 기대할까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라고? 아무리 그래도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육체의 질병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병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스디슨 인생 가운데 던져지는 한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무가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가 되어서 우리의 영벌, 영죽음, 영원히 죽게 되는 그 상태에서 영생하는 존재, 영원히 복된 존재로 바꾸시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것이 여호와 라파, 그 치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치유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책에서 귀신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고. 이 말씀을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런다면 이 말씀에서 너희 구원을 확인하고 너희의 견고한 믿음을 확인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상하와 견고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 몰라도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인생은 너무나도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우린 그 구원함 속에서 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견고하게 되어서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있는 구원을, 말씀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고요. 아는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고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확인이 안 되니까,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었다 안 믿었다가, 또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믿고, 뭔가 좀 속상하면 안 믿고 좀 괜찮으면 믿는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아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깨닫고 알아가시는 그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게 되어서 그 영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